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에게 맡기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뿌리채 뽑혀서 사라진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하나님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서는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만 해서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고생이에요. 머리 잘못 써서 만든 고생, 그거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널린 게 고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른 얘기를 제가 전해야 되니까 이게 지난주부터 굉장히 뻑뻑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좀 그랬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키가 저보다 한 20cm는 더 크고 얼굴이 허옇게 생긴 이성우라는 그 대학 동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7명이 이렇게 늘 몰려다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보면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면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신경 쓰지 마라. 대구 사람이었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그걸로 그냥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점점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옳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되기만 했으면 우리가 벌써 굉장한 사람들이 됐겠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 감성에 충실해서 뭘 하면 사실은 결말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분해서 참다가 확 터지면 관계만 깨져. 그때까지 내가 참은 거는 다 헛수고가 돼. 9번 참다가 10번째 터졌는데 상대방은 그동안에 저 사람이 참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한 번 오물바가지를 썼다는 게 분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사람이 생각도 그렇지만 감정에 충실한다는 거, 게다가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충동적으로 뭘 저지르고 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잘 감추고 명분을 내세우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자 속에 시커먼 많은 욕심이 썩어가지고 그게 번져서 나중에 명분 전체를 흐트러뜨렸다 하는 것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고생을 해도 할 말이 없죠. 왜? 자업자득이거든요. 다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뭘 못 보냐면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나 저 깊은 곳에 담아놓은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욕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내 감정에 충실한다 해가지고 기쁠 땐 기쁘고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그게 사람이 얼음장같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감정에 충실해서 울고 싶을 때 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웃고 싶을 때 다 웃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인생 50 지나서 제대로 산 인간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머리를 열심히 쓰고 해서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뭘 위해서 마련된 거냐? 모자 쓰라고.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생각하는 것마다 굴절돼 있고 알게 모르게. 왜? 속에 이게 상처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아온 타부나 금기나 그런 습관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굴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굴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대로 못 보고 꼬아서 생각하게 만들고 꼬아서 바라보게 만들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게 이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참 불완전해져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그랬어요. 문간 넘어갈 때 오른발을 꼭 먼저 해라. 왼발 하면 안 된대. 문지방에 서 있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애들 머리 위는 절대로 안 타넘으셨어. 조그만 아이가 자도 이렇게 남자애는 특별히 다리 밑으로 돌아다니셨고 아이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크면서 친구들끼리 장난하다 누가 머리를 때리면 굉장히 힘들었어. 그걸 극복하기까지. 그냥 신체의 한 파트니까 때릴 수 있다. 모자 쓰라고 대는 게 머리인데 근데 이 머리가 굉장한 건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봤었어요. 이게 집집마다 다 알게 모르게 전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우선 가치가 다 집집마다 다 달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한 만큼 이 사회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심지어 내 직관대로 살아와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가지고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볼 걸 제대로 봐주고 들을 걸 사심없이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너무 탐하지 말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봐서는 안 되는 거 많이 보고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귀를 주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내뱉고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진짜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참 시원찮은 인간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지?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을 신뢰하고 살아왔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잘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바닥을 잘 못 본다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볼 용기도 없고 거기까지 내쳐 달릴 그럴 힘도 없어. 사는 게 바빠가지고 치여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갖고 있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 왜 늘 삐다닥하게 들리는지 이거를 들여다볼 시간과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 폴 틸리가 얘기하는 내가 기반을 놓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밑바닥을 잘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게 확 휘저어져 밑바닥을 푹 치면서 내가 참 시원치 않은 인간이구나. 내 머리를 더 이상 내가 신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부딪히는 때가 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게 인생사에 실패했을 때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인생사에 실패해가지고 자기의 밑바닥을, 자기의 그 더러운 자기 속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도 part of my life, part of my integrity. 그것도 내 삶의, 내 존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남의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거지. 내 속에 그게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살았고 못 봤지만, 못 느꼈지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욕망을 가지게 만든 그 무엇이 내 깊은 속에 있었는데 내 스스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런 나를 신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인간이. 그러니까 그 밑바닥을 보고 나면 이게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신뢰를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믿을 때라고는 그분밖에 없어. 그래도 그분의 판단이 나보다 낫겠지라고 기대하게 되는,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을 하는 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내 밑바닥을 봤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주시는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위한 뜻이, 나를 위해서 어떤 원하심이, 이 그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막연히 느끼면서 그 그림을 의존하고 그 그림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거, 사실은 인생을 실패했던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행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There is no choice but accept His plan as my lifestyle. 근데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진통을, 현실적인 진통을 겪지 않고 좀 폼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나를 신뢰하지 말자.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내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자. 좀 이렇게 멋있게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갔으면 하고 바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외람된 표현이라서 용서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이 고생 겪으면서 뭘 이루고 배우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덜 아프고 덜 힘들게 그걸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덜 아프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집을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스비가 없어서 차를 파킹 놔서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말고 미리 금식도 하고 또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면서 그런 데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둘을 같이 쓰는데 하나는 자기 잘못으로 저지르는 고생이에요.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겪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사실 그때부터 고난이 길게 예비되어 있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를 신뢰할 수 없어서 내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걸로는 내가 더 이상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탄탄대로가 열려 있고 평강이 물처럼 흘러 넘치고 그냥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서는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오던 가닥이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으려고 그러면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라고 살아왔고 이게 다다닥 결론이 나던 사람이 딱 떠오를 때 아니야, 내 생각을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좀 앉아있으려면 온몸이 다 아프고 뒤틀리고 확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여기에 명백해질 때까지 마치 MRI 사진이 쫙 나서 내 속이 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이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설령 보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못 놓는데 이건 내 삶에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그걸 내려놓는 거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건 내면에서 겪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겪는 고난은 뭐냐면 그래서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옳아요. 그리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다 나서 그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사사건건 옆에서 딴죽을 걸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상대방에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꼭 열받는 일을 부추겨주는 상황이 널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악한 환경이 코트앤코트 적어도 내 눈에는 그 순간에 악한 환경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선하지 않은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걸 통해서
그 환경을 이겨남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더 맡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내 좌절하려는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거 힘으로 내가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악한 환경 속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주를 의지할 때 창조주의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분해야 되는데 내 속에 분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 아, 하나님 아픈데요.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나가면 분한 일이 딱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걸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 다음에 마침내 넘어가면서 그만한 일에는 분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품격이 변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그 가지를 무성케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지만 그 사시사철에 풍파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못된 혹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가지가 무성해지고 몸집이 커지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눈으로 내 살아오던 삶을 내다보고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고 남이 아프면 어떡하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품격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무슨 그걸 살아야만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표를 얻는다 그런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실수하지 않고 좀 더 그럴듯한 멋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초대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살면 참 좋다. 잠깐은 힘들다. 왜? 내 고생하던 것 접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해답이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통증이 따르죠. 그러고 나서 현실을 살 때 어떤 때는 즉자적으로 그냥 쌍소리도 나오고 분내서 얘기하고 충동적으로 살고 내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사그러질 때 야, 이러다가 내가 이게 맛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기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어제보다 훨씬 더 편안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 사는 게. 내가 옛날 같으면 당연히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괜찮네. 옛날 같으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갈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6번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11번 넘어지면 13번 일어나. 왜?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때 주님이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다시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11번째 죽었는데 주님이 대신 매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사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5번째 포기했는데, 6번째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이 11번 쓰러졌는데 13번째 어떻게 일어났네. 참 놀랍다.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내 삶을 접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여기 있는 미래, 내 눈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 높은 것, 내 속에 잘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것,